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다니던 목회하던 지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케이프카드라고 하는 지역까지 펼쳐져 있었는데요. 이 케이프카드라고 하는 곳에 구역이 또 하나 있었고, 저는 그 케이프카드로 매주일 거의 한 번씩 가서 그곳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이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때로는 그쪽 구역원들이 저희 집 아내와 또 가족들을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종종 저는 저의 가족들과 함께 케이프카드를 방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일인데, 아이가 올라가다 보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집에 언제 도착하는지 항상 묻곤 했습니다. 아빠 아직 멀었어? 라고 물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아이가 좀 영어도 익숙하게 할 겸해서 영어를 써서 We are almost there 라는 말을 종종 제가 쓰곤 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 라는 그런 뜻이죠. We are almost there 라는 말을 쓰면 때로는 아이가 그냥 듣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좀 더 많이 힘들었는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아직 멀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여전히 We are almost there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엄마 아직도 멀었대 라고 그렇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로 almost를 사용했는데, 우리 아이는 아마 늘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도 한참을 가곤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멀었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lmost라는 이 시간의 개념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그 almost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almost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에게조차도 그 시간의 개념이, 느낌이 다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미는 서로 통하고 있고 같은 말은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사실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이야기를 가장 짧게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물으시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그 이야기의 흐름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시키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찾아온 그 율법사에게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라는 예수님의 어떤 보시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혹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가복음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만나시면 율법학자들을 만나시면 책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칭찬인지 아닌지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후 사정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앞서 있는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지금 이 배경 아래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무엇인가 책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시도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따르면 이러한 그 시도가 3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시도는 13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묻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만으로 보면 상당히 정중한 질문처럼 보이고 아주 그럴듯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질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은 15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러자 그들은 모두 경탄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꼬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들의 시도가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율법에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또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통해서 문제를 피해 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러한 변론의 과정을 듣다가 예수님께 끼어드는 장면이 오늘 말씀 본문 28절에 나타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앞서 있는 두 이야기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세 번 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마태복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이 질문의 그 실제적인 상황을 마태복음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지나가던 서기관이 우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작전을 짜고 서기관 즉 율법학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인 서기관과의 긴 대화가 끝났을 때 12장 34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도전을 예수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방어하시는 그런 구술 시험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자리, 바로 그 배경입니다. 상황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서기관의 질문을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인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그리고 하라는 것이 248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최고의 율법은 무엇인가? 가장 최고는 어떤 것인가? 하나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유의 자기 전공 영역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많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약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랍비 전통의 힐렐 학파는 율법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요약했다고 바빌로니안 탈무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는
이러한 요약을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물론 신명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만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율법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말꼬리를 묻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율법학자는, 이 서기관은 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힘주어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율법학자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을 붙잡으면서,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서기관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35절 이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예언자이지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서기관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이렇듯 지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말하는 이 서기관의 주장에는 예수님을 향한 날카로운, 사실은 칼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기관은 예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명질문과 그리고 명대답이 오고 가는, 동양식으로 말하면 선문답이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 오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을 보시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 잘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듯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헤집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 있게 말함을,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인가 이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이 본문을 들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왠지 미완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이 칭찬일까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 서기관이 정말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일까요? 이후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도 없고 또 특별한 어떤 서기관의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저 모든 만남이 끝났습니다. 결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묘미는 무언가 끝난 것 같지 않은, 칭찬은 들었지만 칭찬을 들은 것 같지 않은 찜찜함을 경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수험생과 함께 했던 가족들은 아마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시험을 보아야 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빈둥빈둥거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그저 쉬는 것 같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타죠. 말을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말을 하게 되죠. 너 오늘 공부할 거 다 했니?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은 속에 숨겨져 있겠죠. 그런데 아이는 대답을 합니다. 쉽게 대답할수록 그 아이는 훨씬 더 공부를 더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안 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됐네, 수고했다, 쉬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수고했다, 잘했다, 쉬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왠지 찜찜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찜찜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 괜찮다,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고 말씀을 들었는데 왠지 찜찜한, 칭찬 같지 않은, 이게 무슨 말씀일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요약하는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멀지 않다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어떤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부족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38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이 서기관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서기관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기관을 만나셨고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기관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요약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만나는 사람들 중에 흔히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훈수를 두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비판은 좋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훌륭하게 요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면 이런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힘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 물질주의에 잠식된 교회, 기복신앙에 좌우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참된 교회를 꿈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도, 주님의 책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나섰더라면 이야기는 멋진 이야기로 귀결되었겠죠. 그러나 어떤 본문도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서기관을, 율법학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신 후에 그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을 향한, 율법사를 향한 예수님의 친절한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그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그 마지막 대화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참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있지 않다, 조금은 알아가는 듯하다, 될 듯하다, 이런 말에, 이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에 이와 같은 말로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다.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끌어들여 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생명의 불꽃으로 태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심히도 나무라셨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lmost 가까이 있는 듯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에 안심하거나 안주하지 맙시다. 도리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구원을 얻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길로 나서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이 말씀에 머물지 말고 결국 주님의 말씀, 그 마지막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다. 주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